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있고 또 오늘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며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되어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또 오늘 우리 교육 가운데 찾아와 주어야지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서두에 반드시 이 말을 분명히 하며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어느 부분에도 이 말을 초반부에 빼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평강이 되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시간, 말씀의 예배의 시간, 오늘 우리가 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오늘 우리가 늘 전하고 있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그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날 때는 그의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 예수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먼저는 찾아왔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육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육신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지, 말씀이 육신이 왔다는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2000년 전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마침내 평강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너무나 간단한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이 확장되어져 가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점점 더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의 시간의 때에 맞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이 믿음이란 값진 선물을 받지를 못하면 구원에 오늘 우리가 이룰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선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고 이 일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 어떤 율법의 열심으로 인해 가지고
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어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열심의 어떤 이러한 노력을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이 모든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들을 진리로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가 되고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 평강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 이 일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2000년의 시간, 2000년이 지난 그 일이 어느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어느 우리에게는 바로 어제, 엊그저께 일처럼 실감 있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란 선물이 임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9절 2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르쳐 주잖아요. 전이라는 어제의 일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가 이 땅에 모습으로 와버린 것이며 어제 오늘의 우리의 모습처럼 어제 우리의 모습처럼 너희가 본질상 진노 죄인이야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신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든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다 소멸해버리는 이 일이 바로 어제의 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이게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어제의 일처럼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먹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세상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이러한 암흑천지의 세상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이 세상의 끝자락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그의 긍휼을 잊어먹지 말아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함께 죽어주는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값진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값진 선물을 받아서 바로 이 믿음이 임하니까 이러한 예수의 죽음이 바로 어제 우리의 사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신에 우리가 허물대로 살아왔던 바로 어제 오늘 나였구나라는 것이 말씀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거요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어떤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고 너희는 은혜라고 하는 100%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어제 우리의 일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되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살릴 때 오늘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는 우리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일이 바로 어제 오늘 우리의 일처럼 믿어지고 바로 이 예수가 죽어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주와 그리스도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나서 3000년의 시간의 때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3일의 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3일의 이 죽음 가운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 주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있다. 이게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믿음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 아니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을 때부터 그 영은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찾아오고 있는 이 놀라운 섭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믿어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이 무덤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뿐이라는 것을 알며 우리가 그 말씀에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고 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9절에서 말하는 게,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오직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세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함께 죽었죠. 이 어제 어느의 일처럼, 본시상 진노의 잔이라는 어제의 일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고만 이 믿음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 장사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3일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장사는 3일장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일의 장사를 함께 치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합하여 세례라는 죽음이 있으니 그 장사한 3일의 시간과 8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 때 대기되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의 말씀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그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 새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너무나 간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가지고 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추적추적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소도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어느 우리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호흡이 함께 하기를, 그의 생명으로 함께 흐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이끌어 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도저히 이 사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활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어느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기를, 그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의 때를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지치고 힘들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살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 또 그런 가난한 눈동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말씀은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는요, 2000년이 지나서 어느 우리에게 지금 읽혀지고 있지만, 그러지만 바로 예수가 어제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사건처럼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도 생생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고 너무나 세부해지면서 어느 우리의 상황과 어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그러한 허무한 일들, 또 육신의 생각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그런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우리 마음의 심정을 너무나 내다보고 하나님은 바로 너무나 가까운 이웃 집 아저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가까이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는 바로 어제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의 4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님의 몸이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의 영도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몸이 하나요, 영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보면 몸과 영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다,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매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다른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각가지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나 있지만 하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각가지의 모습의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 한 소망 안에 너희가 응집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이 몸과 영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라는 이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그어지는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죽음이 그래서 부활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이걸 함께 호흡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한 구절 더 내려가 봅니다. 5절 말씀에 누구도 하나님과 되는 것입니까? 주도 하나이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라는 오늘 우리의 주라는 것은 머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이듯이 머리도 하나입니다. 그래도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보임에 나타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르쳐주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로 알고자 하는 그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또 이 세상을 통해서 알고자 한다면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도 통해서라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고 너희가 날 때부터, 나기 전부터, 만대 전부터 함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다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한 구절 더 내려가게 되면 6절의 말씀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 세대로 하나인데 아버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아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로 썼지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토탈 모든 것 이게 만유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나다. 여러 명이었으면 좋겠죠. 나의 소망도 여러 개였으면 좋겠죠. 근데 한 소망 안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이 각기 여러 가지의 형편과 처지가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엔 하나다. 자, 이 진리가 드러나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도 하나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냥 올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정말 만유라는 모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만유라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초월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정말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온소와 이 온자의 세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천지창조라는 이 세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실로 어떤 우연한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 계획이 있었고 다 그의 경륜이 있었고 그의 성의 가운데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하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교회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냥 뭐 이 땅에 왔으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섭리는 단 하나도 없다. 왜? 만유의 아버지가 한 분이신 그분으로 인해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우리에게는 점점 더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고 점점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는 다 죽어 있거든요. 살아있으나 너희가 살아있는 모습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못하니 살아있다는 생명은 있으나 다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왜 산자 하나님이냐면 그의 영이 임하니까 비로소 산자 하나님, 살아나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일을 증거하시며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0절까지의 말씀이 소두의 말씀으로 거의 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이 되어져야 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 한 분 그리스도 이 외에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고린도전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지만 종국에는 이 일로 다시 돌이키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일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조금씩 하나씩 우리가 밟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예배에 가듯이. 그래서 비춰주면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어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합하다는 이 일은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이가 원수가 되는 일밖에 없지만 영의 생각, 이 말씀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교회가 세워진 날부터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지금 우리 고린도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지 않아요? 무역과 산업이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또 100만이 넘는 그 당시 이런 유동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당시 이 아덴과 아테네와 이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 이 사상과 철학, 신화와 족보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이러한 혼잡하고 이러한 그런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되죠. 비즈니스로 너무나 이런 바쁜 일상을 그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안에는 육신의 생각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항상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죠. 그러한 면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과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흐르고 왔습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안에 내면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함께 운행되어진 일들도 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고린도 지역은 특히 음행과 음란한 일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 일들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드러나겠지만 정말 이러한 일들이 막 끊이지를 않는 지역이 고린도 교회였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접해 듣고 놀라웠습니다. 아니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교회가 생기고 1, 2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지금 건네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건네듣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고린도 서신을 통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러한 분쟁, 이게 분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을 받았으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걸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 땅에 봤을 때는 뭐 미비하게 보이지만은 나중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결국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의 엄청난 차이로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내면서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쓰임 받았어. 분쟁은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쟁을 하고 우리가 분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섭리는 어떠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진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죠. 이게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일은 분명하게 극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추적추적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의 호흡 많은 이러한 그 육에 있지 않고 영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 있다. 그 말씀의 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지금 이 서신서가 지금 기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이런 말을 내게 들리게 되었다. 너희 가운데 곧 분쟁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는 소식을 전해듣게 된 것입니다. 글로의 지편으로. 글로의 지편이라는 것은 글로의 집에 속한 그 어떤 사람, 인물이나 그런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지요. 글로이라는 이름을 좀 더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 지역의 유명인이거나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이렇게 지주 정도 되는
이런 집안 사람으로부터 이런 그 소식을 내가 고린도로부터 에베소하고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듣게 근로의 사람 편으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교회의 분쟁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펼쳐보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여러 가지 분쟁 중에서도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분쟁은 역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당파 싸움이 지금 우리나라도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될까? 서로 당파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종교도 보면은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당을 짓고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오늘 우리 짐승 같은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이 분쟁이 어째서 일어나냐? 너희가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왜 이렇게 사람만 모이면 당을 짓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바울파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지금 분쟁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허무한 말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 정말 교회 안에서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이 더 살아서 지금 이 당을 짓고 이 당이 맞네 저 당이 맞네 하면서 정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박 겨달기만 하고 그냥 그 내용물은 정말 알아보지를 못하고 당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본성대로 믿으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란 값진 선물로 믿어야 하는데 자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본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일이냐? 아니 바울이란 이 바울이란 인물이 이 인간이 내가 너희를 세례를 받게 한 일이느냐? 오늘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가 되어야 하겠느냐? 정말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믿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부모가 어려서는 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아니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상사가 될 것이고 유명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오늘날 TV를 보면 연예인도 정말 많아서 연예자가 지도자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서점에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인생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인생으로 배워야 하고 인생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는 정말 인생으로 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아니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인생이라는 그 마지막의 종착역에 가서 보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이 누구나 다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무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을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또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 무덤에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요,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너희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으로 나올 것이냐 생명으로 나올 것이냐 이것은 지금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지금 이 일을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씀이 찾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우지 마라.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물과 영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말씀과 믿음이 나누어질 수가 있고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있겠습니까?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주도 하나인데 이게 어찌 나누어질 수가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단파 전쟁을 하고 단파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에 거론해 가면서 이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누구는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네?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온수가 될 뿐인데 오히려 그리스도파면서 입으로만 주저주저하지 자기 안에서 내용물이 없어버립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 있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죽고만 있습니다. 죽고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지를 않았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척만 하면서 산책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갖고서는 이 당파 싸움밖에 하지는 않는다.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어느 신학대에 나왔어. 나는 어느 학군이야. 이런 걸로 도토리 기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이게 당파 싸움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부분에 대해서 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 아니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줬냐?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도 말한다. 육은 어디까지나 육일 뿐이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의 믿음의 샘을 정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가르쳐 주잖아요. 인생의 인물이 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교회의 이 목사들이 구원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이것처럼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라.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지도자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바울파요, 누구는 아볼로파요, 누구는 게바파요, 누구는 그리스도파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보면 나는 장로교요, 나는 어떤 침례교요, 감리교요, 성교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무슨 그리스도파. 처음부터 이건 한 100년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100년 모습 그 이후로는 다 육신의 생각으로 다 망쳐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그 증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듯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니까 이게 다 생생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렇게 더디고 이렇게 좀 모이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리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8번만 건너가면 이걸 다 덮어버려요. 이 세계는. 진정하게만 돌아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심각성을 알고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그리스도, 그 외에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4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함부로 이 제멋대로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3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3명도 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로, 그리고 끝까지 이걸 함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는 주었죠. 그 두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고린도 지역의 해당장이었고, 가이오는 그 많은 교회를 섬기고 또 사도 바울을 후원도 하고 그런 어떤 일을 감당한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세례, 이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의 사명이 지금 세례보다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며 믿게 하는 일을 그는 더 감당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홍여나 나에게 어떤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어디 소속이요, 어디 교회에서 나는 세례, 누구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말할까 두려울까? 아니, 나를 지도자로 보고 그리스도를 숨겨버리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지도자로 이렇게 보고 당을 짓고 교회에 세우실까? 이 마지막 복음은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만 세례는 준 적은 있다. 이러한 이름들이 거론할 정도로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육신에 이렇게 주었던 물세례는요, 당을 짓고 정치에 빠지게 하는 일이 더 쉽습니다. 육신을 줬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목적 때문에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구원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례도 받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당파 싸움이 본색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난 누구 판에 하는 것이. 왜냐하면 감추었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나는데 이 육의 사람들은 감추어졌던 본성이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말씀은 그 일을 확실하게 딱 가르쳐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함께 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스데바나 이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난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이 3명 외에는 없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를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오늘날 보면은 많은 교회가, 큰 교회들은 보면은요, 만약 이게 세례를 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세례를 줬나 하고. 만약에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 기억하지 못한다면요, 이건 나중에 그 수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물 세례만 주어가지고, 육신에다가 물 세례를 줘서, 이게 지금, 당을 짓고 오히려 정치하는 일을 다 빠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례를 줬다면 함께 죽고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육신에 있다가 세례를 더 줘가지고 임파테이션을 줘버리는 거예요, 더 오히려. 그래가지고 더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당을 세우고 정치로 일설을 서버리고 막 이런 리더십이 나와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당파 싸움이 왜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처음엔 보기도 좋고 그럴싸해요. 텔레비도 나오고 인물도 나오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난 공부도 교육도 받은 사람이야. 이거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심판받을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세례를 주어가지고 함께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육신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거기다가 더 짬뽕을 시켜 나와버리니까는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 큰일 난 거예요. 난 그렇게 복음이 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알아들었느냐. 정말 그건 자기는 이 가이오와 이 사람 지금 스데바나 이런 사람이는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그의 지혜, 그리스도의 지혜로 전하며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 사도 바울은요, 세례보다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자기 소명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라는 어떻게 보면 물세례라는 이런 율법의 형식을 보다는 복음으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일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그런 사역자로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 배운 어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할 이유도 없고 이거 외에는 그런 필요도 없게 되어졌다. 이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이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일은 어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물과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라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그건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 이거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일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은 절대 부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누가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말들이 공허한 말들이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어야 어떤 자기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에 속해가지고 스스로 갉아먹는 그런 율법의 재미는 있을지는 몰라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용도 없고 효력도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일들이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의 영으로 결국에는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증거일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 말씀에 순종되어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그리스도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였음을 오늘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았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군지 몰랐는데 막 헷갈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지만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단순한 명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의 사랑이 흐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이 그리스도로 그의 생명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